자, 왕같은 제사장.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인사해 주시면. 그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어느 남자 성도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그 사랑의 교회 있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뭐 그렇게 좋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옥하는 목사님 미국에 집회 갔을 때 만났는데, 이분 말씀하기를 너무나 변화되어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완전히 아주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이 왕같은 제사장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그냥 뭐 예배하면 참석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왕같은 그런 제사장이다, 그 말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마음을 열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으면 인생이 변하죠.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운명을 영혼까지 좌우하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직분고하를 막론하고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에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에 막 견딜 수 없는 어떤 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늘 임금, 온 우주의 임금 되신 그분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왕자와 공주예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세는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어떤 진급할 수 없어요. 왕자가 어디 뭐 진급할 게 뭐 있습니까? 성전도 안 됩니다. 인생 최정상에 이미 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미 얻은 자예요. 나의 신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에 내가 누릴 영광, 나의 가는 길, 그게 확인되는 순간에 모든 열등감이 사라지죠. 영적, 왕적 자존감이 생깁니다. 신적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온 하늘과 우주와 땅과 영혼까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자, 오늘 제목에 두 단어가 나오죠. 이 두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예요. 왕, 제사장. 근데 잘 안 믿다마는 이 마음이 깊이 가슴으로 와닿는 단어가 사실 아니에요. 왕,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어요. 왕이 있으면 아주 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데, 그 비슷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대통령과 옛날 왕은 완전히 다르죠. 지지율 몇 프로, 뭐 물러가라. 옛날에 여러분 왕들에게 만약에 모여가지고 왕 물러가라 하면은 바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3족을 완전히 반역죄로, 영무죄로 3족이 다 죽어버려요. 그게 옛날 왕입니다. 이제 좀 감이 좀 오실 모양이네. 옛날에 여러분 황제 숭배가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왕은 거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사극 보십시오. 왕이 사약을 내립니다. 이 사약을 내리는 게 참 왕의 은총이라 그러죠. 이 신체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목을 자르지도 않고 뭐 사지를 절단하지도 않고 이렇게 참 좋은 또 이렇게 사약을 맛있는 사약을 주셔가지고 이제 사약을 당하는 겁니다. 그 사약 당하기 전에 왕이 있는 궁궐을 향해서 이렇게 또 절을 하는 겁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부디 폐하 옥체를 보존하시고 만수부가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사역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왕이에요. 그 신적인 존재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영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 기억으로 야베스의 기도 책을 지으신 목사님 같은데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러 갔대요. 초청받아서 갔는데 만나기 전에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의, 주의해야 될 사항 계속 주의를 시키고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극대 존칭을 써야 된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폐하, yes your majesty. your majesty가 폐하 그러면 극대 존칭이죠. yes your majesty. 극대 존칭을 써야 된다. 두 번째로 절대로 부탁하지 마라. 뭐 요구한다든지 부탁한다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세 번째, 여왕의 권위를 절대 인정하라. 뭐 대화하다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 생각과 틀린데요, 이따 소리하면 죽는다. 절대로 그냥 여왕의 권위를 100% 인정해라. 아니면 입 다물고 있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절대로 엉덩이를 보이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여왕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갈 때도 뒷걸음을 쳐가지고 이렇게 빠져야지. 등을 보이면 이건 엄청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절대로 등을 보이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여왕을 향해서는 다 그 네 가지를 계속 주입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했죠. 하고 나오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영국 여왕 할머니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임금, 온 하늘 임금, 온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아버지라 극대 존칭, 아니 아버지, 심지어 아빠 이렇게 부르라. 이 사람은 절대로 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구해보라. 너무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등 좀 보이면 안 됩니까? 아무 관계. 기도할 때 여러분 엉덩이 쳐들고 기도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이게 여러분 왕입니다. 왕 같은 할 때 왕입니다. 제사장, 이것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잘 와닿지 않아요.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것이 없거든요. 지금 당시에 여러분 일반 성도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예배도 제사장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긴 가는데 제물 바치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제사장 예배 드리는 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제사장이 제삼 받고 와야 제삼이 돼요. 제사장이 축복해야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왕을 축복하죠.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왕이 꼼짝 못합니다. 어쩜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현재 이란이라고 한 나라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아주 지금 뭐 전쟁 위험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 이름 들어보셨죠? 그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알리 하메네이는 앞에다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름이고 아야톨라라는 말을 붙입니다. 아야톨라, 그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말인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표징,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1979년도 호메니가 이란 혁명을 하면서 신정국가가 되죠. 이란 최고 지도자는 헌법과 이슬람 법에 의해서 정치, 종교, 군사적 최종 마지막 권한을 가집니다. 절대 권한을 가져요. 그는 대통령, 국회, 사법부 등 국가 주요 기관까지 감독하고 통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사법부가 아무리 결정해도, 대통령이 아무리 결정해도 노 하면 끝이에요. 대통령 인준권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해임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도 혁명 수비대 주요 간부, 사법부 수장 등을 임명할 수 있고 전쟁 선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갈등했을 때 이 최고 지도자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주 초유의 관심이었죠. 그 대통령 뭐하냐? 그 대통령 우리로 말하면 그냥 국무총리급밖에 안 돼요. 내각을 구성하고 국가의 일상적인 어떤 교육, 뭐 행정, 어떤 뭐 보건, 복지 정책들을 실행하는 뭐 강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게 옛날 제사장이에요. 옛날 대제사장 그런 사람이에요. 옛날 여러분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보십시오. 왕도 뭐 그냥 하나님이 당신 이제 왕 아웃이야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왕 같은 제사장 이런 말을 그 당시 제1독자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제1독자라는 말이 뭐냐면 the first reader죠. 성경이 이게 다 편지고 어떤 그 당시 문서잖아요. 이걸 처음에 사람들이 받았을 때,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처음 받았을 때, 그때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제1독자예요. 이 제1독자들이 그 글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게 좀 어떤 신학적인 작업이죠. 여러분에게는 별로 뭐 중요하지 않는데 간혹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죠. 성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제1독자들이 들었을 때 그 당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이 연구하는 것이 성서 신학의 아주 주 임무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이건 가히 충격제. 그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도 그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사제가 쭉 내려오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가톨릭의 사제들은 중세 때 고해 성사에 의한 사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바로 용서 못 받습니다. 사제들이 제사장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축성권, 축복하고 예배, 이거 사제들이 하는 겁니다. 성경 읽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 당시에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성경이 되어 있죠. 헬라어, 히브리어, 여러분 이거 일반인은 지금 우리 신학교 제일 힘든 게 헬라 히브리어죠. 신학교 7년 공부해가지고 이거 어림없습니다. 이거 책 못 봐요. 박사 선생님 안 되죠? 성서신학 교수쯤 돼야 원어를 읽을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읽으리로다 기쁨으로 원전 읽으리로다 우리 노래 부르고 헬라 히브리어 나 지금까지 공부하고 지금까지 저번 달에 또 히브리어 또 세미나 갔다 왔어요. 지금도 화요일날 저녁에 9시부터 11시까지 히브리어 또 줌으로 공부하는데 내가 지금 30년 신학에도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 원전이니까 일반인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러니까 일반인 성경 읽을 수도 없고 해석도 안 되고 그 제사장만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나온 게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인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예배할 수 있고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성경 볼 수 있고 그렇게 하자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을 한 루터와 칼빈, 우리가 이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이 본문 가지고 종교개혁이 사실 일어났어요. 성직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 성경에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러분 나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찬양하는 이야기 몇 번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 좀 하면 만인 제사장이 되려면은 만직 제사직이 되어야 된다. 모든 직업이 다 제사직이다.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하다. 이것도 성경적인 가르침이거든. 목사직만 거룩한 게 아니고 모든 직업 무슨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모든 직장이라든 사업을 하든 운전하든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한 직업이다. 소명,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 하면 소명받았다고 하면 뭐예요? 소명받았다고 하면 신학하는 게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돼요.
모든 직업은 콜링, 소명이라고. 어떤 직업이든. 이번에 우리 누구야? 홍인보 형제 공무원 시험 합격했죠. 이제 공무원으로 소명을 받은 거예요. 직업은 소명이다. 그곳에 사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노동해도 거룩하고 운전해도 거룩하고 모든 게 거룩하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이 종은 주의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직장인을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직장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상전들 보고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 여러분 하는 일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제사직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할 때 이 섬긴다는 말이 원어에 보면 예배와 같이 씁니다. 보통 우리가 섬긴 서비스죠. 예배도 서비스입니다. 그것도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먹이시는 사역을 하잖아요. 지키시는 사역을 합니다. 옮기시고 이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데리고 붕 잡아가지고 인도합니까? 음식이 지금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다 직장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운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라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여러분 인류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역사를 섬기는 이 궁극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해요. 주부가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이게 설거지 한다? 그것도 예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죠. 영적 예배? 예배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11시 예배, 이 우리 교회 대표 예배죠. 모여가지고 포멀하게 예배 순서가 있고 이 예배가 있고 6일 동안 내가 있는 세상에서 직장, 일터, 가정에서 드리는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곳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제사장이. 뭘 하든지 그게 예배예요. 우리 교회 119 대원들 몇 분 계시죠? 열심히 불 끄면 그게 예배. 경청하는 아저씨 계시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딱지 딱 떼고 이러면 그 예배. 범인 잡고 딱지 떼고 예배.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데 나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서는 완전히 그냥 막 뜨겁다는 거예요. 호랑이인데 나가면 이게 이상이죠. 고양이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방선기 목사님이라고 제가 옛날에 참 이분에게 많이 배우고 또 이분 가르침에 많은 교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직장 선교회 우리나라 개척자예요. 직장 사역, 직장 1엔드 3옥을 하면서 평생 직장 선교를 위해서 그 어떤 이론과 기초를 닦고 이렇게 하셨던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교회가 선교라고 하는 연극을 공연하는 어떤 무대로 봤어요. 교회는 이 선교라고 하는 어떤 연극을 공연하는 극장과 같아.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연극을 공연하는 이 극장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연극 무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극장에서 선교라고 하는 연극이 공연이 되고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선교라고 하는 연극이 공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배우가 있어야 돼요. 배우도 여러분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 무대에서 선교라고 하는 연극이 공연될 때는 주연 배우가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인이잖아요. 일반 성도님들은 조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는 배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선교라고 하는 연극이 공연될 때는 주인이 누구냐? 평신도라고 해요. 성도고, 목사는 누구냐? 조연이라고 합니다. 목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선교라고 하는 공연을 하는 사람들 돕고 기도하고,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분은 말하기를 목사나 성도나 한 번은 주인이고 한 번은 조연이라고 합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사역 장소가 좀 틀리다. 주인하는 장소가 틀리지 똑같다는 겁니다. 말하면 목사는 교회 내에서 어떤 제사장이라고 하면 성도는 자기가 있는 세상에서 일터에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은 세상에 나가면 영향력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들은 교회에 특화된 어떤 전문인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중보기도 하고 예배자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자,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구약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모든 일을 다룬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아뢰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성경 보니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연락도 하고 축복도 하고 아뢰기도 하고 위에서 내려온 것을 받아서 전하기도 하고 밑에서 온 것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로 축복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요셉의 축복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는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날까지 있느니라. 이 일이 오늘날까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축복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이건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9절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이렇게 세운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사랑, 천국, 영생, 생명, 이것들을 전파하도록 너희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6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 다음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 옛날 제사장은 양과 소와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는데 지금 자기는 이방인은 유대인 말고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이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임무예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직장이나 일터, 가정, 학교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지혜, 능력, 은혜, 그 축복, 영생, 생명을 선전하는 선전 요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이제 중요한 임무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중요한 임무, 세 번째로 예배예요. 제사장의 어쩜 제1번 직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5절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먼저 예배, 제사장의 예배, 여러분이 예배 인도자예요. 예배 집행자입니다. 옛날에 구약에는 예배를, 여러분, 일반인들은 예배 드리러 가도 제물만 들고 가고 밖에서 그냥 제사장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그런 표현이 있었죠. 예배 보러 간다. 물론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은 그 표현이 아주 안 좋다고 막 질타를 하시던데,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구경꾼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인도자예요. 여러분 예배 집례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기도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학교나 가정이나 일터나 직장에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도록, 그곳에서 제사장이 되도록, 사람들을 예배로 인도하고 예배자로 서도록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에 뭐 사원이다, 그건 안 되겠죠.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 사장이다, 내 직장에서 보수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고, 근데 내가 그곳에서 예배를 내가 인도하지 못한다면,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능력 받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곳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제 간증 뭐 좀 해서 죄송한데, 제가 좀 하면은 군대에 갔을 때 참 그때 첫사랑 때라 뜨거웠어요. 군대 갈 때도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우리 부대 선교사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우리 부대는 기독교 우리 병원의 격리로 갔어요. 좀 피란 보직이죠. 매일마다 은행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교회가 없어요. 병원에 교회가 없고, 교회 나가려면 주일날 외출해야 되는데 교회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왜 안 보내주냐니까, 옛날에 교회를 보내준다고 주일날 몇 명을 보냈는데, 예배 마치면 11시 마치면 와야 되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한두 시간 늦게 왔어. 보니까 전부 다 술을 마시고 온 거예요. 교회 간다고 내보내주니까 늦게 오고 술을 마시고, 군대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래가지고 교회 못 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딱 못 가는 거예요. 고참들 몇 명은 주일날 절에 한 번씩 가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있고, 교회를 아예 못 가는, 정말 삭막한 곳에 제가 갔어요. 그 첫사랑 때 참 뜨겁고 할 때인데 교회 못 가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교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나도 이 왕같은 제사장 이야기 그때도 알았어요. 정말 왕같은 제사장, 내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고, 하여튼 뭐 쫄병 때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화장실 가면 기도하고, 앰뷸런스 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잠깐 시간 내서 다 기도하고, 뛰면서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뭐 다 이야기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그 삭막한 부대에 갑자기 어느 윤병장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우리 부대에 온다는 겁니다. 병장이 우리 부대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이 국군 어디야, 거기 남한산성에 있는 국군 교도소에서 온다는 거예요. 감옥 갔다가 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법이 감옥 가면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군대 복무기간으로 합산이 안 됩니다. 그럼 복무기간 6개월 남은 사람이 감옥 갔다 하면 감옥에 형 다 살고 와서 6개월 근무하고 가야 돼요. 옛날에 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감옥에 나와가지고 우리 부대에 다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벌써 제대할 사람인데, 옛날에 그 사람이 얼마나 아주 그냥
골치 아팠던 사람이 전부 다 부대가 너무너무 긴장하고 이 부대가 이게 내무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 맨날 때리고 하니까 뭐 간부들도 뭐 어떻게 뭐 이 사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좀 그런 사람 하나가 딱 왔는데 이게 웬일인지 웬일인지 내하고 친했습니다. 이분이 저보고 자기가 이제 제대하면 대학 가야 되니까 수능, 지금은 수능이죠. 수능한다고 뭐 공부를 좀 가르쳐 달래가지고 내가 뭐 영어도 가르치고 국사, 세계사 이런 거 사회 이런 과목들 좀 가르쳤어요. 그 일주일, 2주 만에 급격하게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져 어느 날 이분이 야, 너 교회 가나? 예. 그러니까 야, 나도 한번 가면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만 했겠습니까? 내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펑 울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막 수요일도 가자 그러고 전녁 예배도 가자 그러고 그분이 가자면 가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내부한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로 돌아가면서 어느 날 이분이 야, 김남문 기상 밤에 점호하는데 딱 쓰니까 야, 너 찬송하고 불러. 이러고. 내가 지금 목이 좀 갔습니다. 그때는 내가 좀 목소리 괜찮았어요. 근데 내가 뭘 부르나 하다가 생각난 게 아멘 마른 이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차가운 이곳에 부르는데 막 눈물이 터져버려. 내가 막 팍 울은 거예요. 참 사람 막 우니까 이 윤기장이 야, 그런 노래 부르지 말고 좀 신나는 거 불러봐. 신나는 거. 눈물 닦고 부른 게 실로암으로. 근데 실로암이 부르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박수를 치고 막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런 논산에 실로암 열풍 내가 한번 보여줬죠. 그게 왜 그럴까? 나도 그 실로암 곡이 그때 내가 그 실로암 곡이 처음 나왔을 때거든요. 내가 막 가사도 만들고 막 가사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막 우리 부대에 뭐 안 믿는 사람도 막 일하면서도 막 어두운 밤에 나도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 곡에 내가 가사를 많이 만들었어요. 뭐 멀어져 가는 어둠 속에서 나타난 주님 모습에 희열에 사여 들뜬 손으로 주님을 포옹하게 해서 저 하늘 저 천국 눈에 보이네 영원한 나의 실로 하여튼 막 가사 나의 이 생명 다기까지 내 주를 위해 살겠네 오직 주님의 도구 되어서 참된 생명을 누리네 주님이 주신 실로암. 내 가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가사가 일절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가사를 엄청 만들었어. 만들고 막 밤에 막 합창하고 이게 부대가 이게 내부한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는 거야. 이상하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령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앞으로 아침 점호할 때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를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을 만들어서 낭독을 해라는 거예요. 그 공문이 아마 그 사령관님이 그때 아주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명리화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간부들이 고민 생기니까 야, 고참부도 한 명씩 만들어서 아침 해 하니까 그 아무나 할 수 있어. 기도문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래 고참이 막 고민돼가지고 야, 김남문 너가 해. 제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 기도하잖아. 기도해 그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 형제들 다 축복하시고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대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대장님, 중대장님, 인사계 부장님 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 환자들 치유가 급속하게 하시고 우리도 다 건강하게 훈련 잘 받고 정말 북한의 남침을 막아주시고 건강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하려다가 안 하려다가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순번이 기도하는데 또 못하니까 김남훈 너해. 그래 내가 그냥 자동으로 아침에 그냥 자동으로 그냥 점호할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밤에는 찬양하고 우리 부대가 점점 그렇게 변해가더라고. 60명 부대가 내가 이제 고참면쯤 될 때는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부대장님 집사님이고 중대장님은 앞으로 제대하면 신학할 사람이고 인사계는 안수 집사, 뭐 과장님은 전부 다 교인이에요. 속초 시내에 부흥이 한다면 우리가
부대원들이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일반 부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부흥에 마치니까 밤 10시 반이야. 9시 되면 모든 게 스톱하고 딱 점호하는데 10시 반까지 막 집회 갔다가 막 그랬어요.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제대할 때는 옛날에는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두꺼운 앨범에다가 사진도 모으고 그 다음에 또 한마디씩 다 씁니다. 김병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농담도 쓰고 이렇게 가지고 재밌는 말 적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게 그 당시에는 관례였어요. 나도 이제 제대하는 날 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앨범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두꺼운 이런 큰 앨범인데 다 읽어보니까 첫 장에 그 그림 그리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기도하는 손을 다 이렇게 첫 장에 그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당신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또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 정말 삭막한 곳이었는데 나도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내가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었는데 이곳에 하나님 내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이 그렇게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가정, 일터, 직장, 지역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사장의 여러분 또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중보기도 하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이 회개는 뭐 죄를 뉘우친다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회계사, 계산한다 할 때 회개 그 단어입니다. 자기가 계산할 자인 것처럼, 회개할 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제사장의 이건 의무이면서도 특권이에요. 사람들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짊어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제사장의 중보기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봉사하죠, 섬기죠, 순종하죠. 그렇게 해서 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수고하는데 이게 여러분 봉사고 섬긴다고만 생각하면 힘들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는 사람이 있네. 국회의원 빠지다는 것보다도 더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영혼들을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만큼 큰 특권이 어디 있냐 말이죠. 제사장은 의무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그런 그 왕같은 제사장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사실 그런 모든 섬김이 다 특권이죠. 중보기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 하는 이 제사장의 엄청난 특권, 이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정, 자녀들, 일터, 직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기도 안 하면 그 당시에는 희망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모든 것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없으면 모든 영적인 일이 끝이 나버려요. 여러분 가정에도 직장에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 정말 제사장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도 받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능력 받아야 됩니까? 나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정말 왕같은 제사장, 말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 영권, 이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어느 분이 그러시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엄청 뜨겁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호랑이고 막 사자고 포효하고 뜨거운데 밖에 나가면 고향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더 강해야 돼. 그곳에서 거룩한 나라로 정말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도 진정한 부흥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너희를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일어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